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새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6일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2021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2021년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누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많은 방해 그리고 회방, 죽이려고 하는 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막아서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막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 방해하는 자들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성벽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누가 머리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의지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뜨겁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하여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불러서 그에게 청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갈급합니다. 부탁을 하고 이 에스라는 그들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7월 달은 이때가 7월 1일인데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쁨의 해입니다. 1년 가운데 이때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이 되는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곡식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그러니 기쁨의 때입니다. 또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인 대속죄일이 있는 때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이들의 달력으로 치면은 7월 10일입니다. 이렇게 기쁜 때, 명절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허물 지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모든 백성들이 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울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울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벽을 다 쌓음으로 인하여 부흥의 하드웨어, 그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진정한 부흥,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이루어가는 이 진정한 부흥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레위기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었을 텐데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겠구나 해서 그 7월 1일에 시작된 이 모임이 수문 광장 앞에 모였던 이 백성들이 7월 1일 지나고 그 다음날 역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 그 7월 이들의 달력이에요. 7월 15일이 되는 날로부터 해서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초막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22일 한 주간 지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7월 초하루에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자 해서 이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이제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지키고 그 마지막 날을 성일로 지키고 그 다음 날 7월 23일은 안식합니다. 성일로 지키는 것이.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은 7월 24일 24째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합니다. 24일에 이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를 입고 티끌을 무릅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초막절을 기쁘게 지내는 그때인데 이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자신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 하나님을 떠났던 이 죄악들을 애통하면서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군요. 2절에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개념은 누가 유대인이냐 하면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으로 나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된 주이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디오피아 흑인 나라죠. 아프리카의 흑인 나라인데 이디오피아에 그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에 교인의 자녀가 한 사람이 여학생이었는데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지만 이 여자도 여학생도 그 남편을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행하는 것이 그 삶에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 백성들과 끊는 것이에요.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끊어져 가는 것이. 왜요? 그래야 거룩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있었죠. 산발랏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 도비아인데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한 번 혼인이 아니라 몇 번의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섞여버리는 것이에요. 섞이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이루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이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이. 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대단한 결심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 죄악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복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 29날에 7월 29날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드렸던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8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우리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쫓는 자들을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을 주셨고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1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주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패역했습니다. 패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등 돌리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오셨고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가 40년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옷도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복을 주셨지만 26절에 우리 조상들 즉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배반해서 다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곤고와 환난을 당하게 하셨고 이 곤고와 환난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또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교만해서 준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수르에게 패배했고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흩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 종살이를 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견고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기록하여 인봉하고 이제 결단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그 7월 24일 그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어 있었던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그 글자 뜻을 보면은 죽었던 것이 다시금 흥하여진다,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었지만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티끌을 쓰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결단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적인 그 생활 가운데 하나 둘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잘못된, 허물된, 죄악된 지난 시간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시작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돌이켜지고 그것이 얼마나 심한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이며 죄악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한 이런 부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나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나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패역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부흥이 일어나요. 할 일 많은 이때라고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것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워지는 삶,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없이는, 이 새롭게 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며 이뤄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패역해지는 죄악의 결과요, 교만의 결과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소득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 결과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2021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의 삶,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참된 부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완성케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패역했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이 부흥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이 부흥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많은 일을 이룬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과연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떠한 삶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하여 살아가는 이 참된 부흥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부흥,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하는 진실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의 강건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받은 자로서 어디서나 이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여 부족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